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막 출발할 때 신발이 하나 떨어졌어요. 여러분 기차 타고 가다가 신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동보다 입으로 먼저 표현을 할 거죠. 그죠? 이런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런 제 길이라고 사자성어가 있죠. 이 선다싱이라는 선교사가 신발 떨어지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남은 신발 하나를 마저 철로에 던졌다고 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이 왜 남은 신발을 던졌습니까? 하니까 어차피 나는 한쪽 가지고는 신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신발 두 쪽을 갖고 신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유가 없는 삶 속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 같아요. 조금 더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했지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경이라는 것은 물론 지역적으로 넓어지는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좀 여유 있게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앞에 것만 쳐다보고 화내고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낚시를 끝내고 물고기 잡는 것을 끝내고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두고 가족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헌신이 깊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하고 예수님 곁에 늘 붙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굳은 결심을 했는데도 막상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떤 사람은 멀찍이 서서 망을 보다가 도망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을 잡으러 올까봐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초조하게 바깥의 동정을 쳐다보았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자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을 굳게 닫고 숨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을 절대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사람 믿을 거 못 되잖아요. 그렇죠? 6.25 전쟁 날 무렵에 이제 결혼을 한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졌어요.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 남편은 늘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당신 곁 떠나지 않고 당신 손을 놓지 않을 테니까 내 손 꼭 잡고 피난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비행기 폭격이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이 피난길에 있다가 폭격을 받자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부인도 남편 손을 꼭 잡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틈에 남편은 부인 손을 놓고 어딘가 숨었어요. 한 30분 지나서 폭격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둘 다 무사히 폭격을 피해서 만났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불평을 합니다.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리고 막 불평을 했더니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그만큼 나 자신을 과대평가할수록 우리에게는 절망이 더 커집니다. 왜 불만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그리고 늘 절망 속에서 사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떠난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을 물고기 잡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듣고 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집에 가서 좀 상의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런 결과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내가 기도 좀 해보고 따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이런 사람들인데도 막상 위기와 위험이 닥치자 예수님 곁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사람,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대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얼마나 베드로는 가슴을 치고 나중에 울었습니까? 후회를 했어요.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나중에 생각하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요, 평생을 닭이 울 때마다 가슴을 치고 울었다고 합니다. 유럽에 있는 꽤 많은 교회의 종탑 5위에 보면은 십자가 대신 닭 모습을 올려놓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그 사실을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도 정신 차리자 하고 아마 닭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돼. 늘 주님 앞에서 낮추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늘 돌아보면서 겸손하고 가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3일 넘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그 지역에서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아버지 학교에 많이 갔어요. 다녀온 다음에 각오도 새로워진 것 같고 상당히 결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아버지 학교 다녀왔던 집사님의 부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버지 학교 다녀온 다음에 남편이 좀 달라졌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약발이 꼭 3주 가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버지 학교가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니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훈하지만은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보니까 매일 봐도 자기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뭐죠?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어도 우리는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보면요, 신앙이 가끔 반짝하고 빛나다가 조금 지나면 금방 시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샬롬, 평안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평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안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디 경치 좋고 그리고 여유가 있는 곳에서 느끼는 어떤 편안함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평안이 아니죠. 환경이 좋으면 편안하기는 해요. 그런데 평안은 환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 아무리 좋은 침대를 우리가 사도 누우면 편안하기는 하지만 좋은 침대에 누웠다고 잠이 잘 오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침대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면 부단한 노력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것은 아마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모습이 어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마음이 굳게 정하지 않아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밑줄을 그셨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지금 숨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숨었는가 하면 무서웠어요.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다음 차례는 자기들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마디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보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갈릴리로 가라. 두 번째는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필 그 많은 곳 중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난 후에 그물을 씻고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앉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지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이들은 예수님께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냥 끌려간 곳입니다. 순수했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내가 평생 따르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분을 따르는 길이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목적이구나라는 사실을 이들은 느끼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했던 것이, 순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떠난 것이, 왜 그 당시에 이들에게 가족 생각이 안 나고 다른 일들이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전하시는가 하면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 갈릴리로 가라. 순수했고 예수님만 바라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그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랐던 그날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목회하던 곳이 한국 분들이 한 250명 살던 지역이었었어요. 인구가 전체가 한 7만 됐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250명이 살았어요. 그곳에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에 한국 분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새롭고 감사했고,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한국 사람만 찾아와도 너무 즐겁고 기뻤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호련히 찾아오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예배를 드리면 한 1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이민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할 때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신데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앞쪽에 앉았는데 뒤에 계신 분들을 뒤돌아보면서 저는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온 것은 제 남편이 군인인데 제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제 남편 집이 있는 시집에 와서 몇 달 머물게 됐습니다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상당히 기뻐했고, 그리고 이분하고 참 6개월 동안 즐거운 믿음 생활을 했어요. 이분의 신앙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성도들하고 나눌 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는가 하면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약이 없었던 그런 때를 살았다고 그래요. 학교를 갔다 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 가야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집에 가기가 싫었대요. 집에 가는 길목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본인이 믿음이 깊고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간 것이 아니라 집보다는 교회가 낫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숙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교회에 가니까요, 배도 안 고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있었구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지금 귀에도 생생해요. 목사님, 교회 가니까 배도 안 고프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집에 가면 배고픈데 교회를 가면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그 간증을 듣던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드렸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도 이런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오면 들게 해 주십시오. 또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집사님이 교회에 가면 배도 안 고프고 평안했었던 그런 마음이 평생 집사님에게 잊혀지지 않고 간직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나를 따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만 바라보고 따르지 않았느냐? 급한 일이 있는데도 그걸 다 놓고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지금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들을 비난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다시 한번 나를 만났을 때 처음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분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때는 대부분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조그만 마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정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이 대부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그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곳이 그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잔잔한 은혜로 기쁨도 있었고 평안함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삶에 용기가 났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 정말 순수했고 기뻤고 즐거웠고, 정말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에 평안과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구나라고 고백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이 충만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를 때,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면
그때의 감격을 되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 정말 기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내 마음이 변하고,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의 스타일도 바뀐 거예요. 있을 겁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하고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 가정은 교회가 없는 그 시골에 있는 그러한 곳에서 자라나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신 아버지가, 그 가정이 8남매였대요. 8남매였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더니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 우리 가족은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간다. 그리고 8명이 다 나갔는데, 그 시골에 있었던 교회에 10명이 모였대요. 주일날 예배에. 그러니 8명이 나갔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그것을 계기로 저하고 동역하는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어디를 가시면 설교를 할 만한 분이 그 교회에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되는 학생한테 형제님이란 말을 사용하시면서, 다음 주일에 제가 서울을 가는데 다음 주일 설교는 형제님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형제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빡빡 깎은 중학교 2학년이 학생이 나타나니까 온 교인이 뒤로 넘어졌다고 그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자기는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우리 가족은 내일부터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주일부터 교회를 나간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대요. 아마 그 목사님께는 그 순간이 갈릴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그 갈릴리를 돌아보면서 저하고 여러분의 갈릴리가 회복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갈릴리로 가야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갈릴리에서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들은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를 가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살면서 가고 싶은 데는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가고 싶은 데는 못 간 데가 많은데, 이상하게 가기 싫은데 가야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가기 싫은데 가야만 되는 곳이 어딜까요? 남자분들은 직장이겠죠. 근데 남자분들이 집이라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붙들고 그곳을 가는 말씀이 바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주의 음성을 붙잡고 갑니다. 주님, 내가 가기 싫어도 꼭 가야만 하는데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은 주님이 나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말을 주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가기 싫은데 가야만 할 때가 됐다고, 목사님 어떡하죠? 가야 되는데.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꼭 저는 이 말씀을 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집사님이 가시는 그곳, 정말 가기 싫고 만나기 싫고 얼굴조차도 보기 싫은 그런 곳에 가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이 말씀 꼭 가슴에 안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믿고 갈 때 여호와 이레 하고 외치면서 가십시오 하고 많이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면 다녀와서 이분들이 그래도 기도했는데 나한테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다 잘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분의 갈릴리예요. 정말 가기 싫고 하기 싫었던 일을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이레 외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던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이지. 오죽 주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으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변화산이라는 산에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베드로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밑에 내려가 봐야 힘들고 어렵기만 한데 여기 있어야 되겠다. 얼마나 좋으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순수하게 시작했던 그 갈릴리를 회복하고 그 자리로 가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말씀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로 갔어요.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이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 다음부터는 걷고 평생을 살면서 이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이들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의 삶이 어땠어요? 자기의 일생을 전부 다 주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드렸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왜? 한순간 주님 따르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주님을 피했던 이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까요?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어요. 거기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들을 찾아간 예수님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제는 여기서 한번 간절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들이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이들에게 임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은 권능을 갖게 됐습니다.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지. 증인이란 뜻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에요. 언제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워풀한 그런 증인, 능력이 있는 증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순수하게 쫓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경험이 뭔가 하면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파워풀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갈릴리로 가십시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곳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만 바라며 따라갔던 곳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고 제자들의 삶에 감격과 기쁨이 넘쳤던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우리도 순수했던 주님을 처음 따랐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과 함께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주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